예, 오늘 1장 중간부터 뒷부분 이제 1장 전체 나머지 부분들 이제 계속해서 할 건데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그 성경이 기록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네, 고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사실 비슷한 점이 있는 건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믿으려면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지금도 모르고 그 당시도 똑같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때 지금 예수가 누군가라고 의문을 갖는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경은요, 다른 여타 이상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종교 경전이랑 가장 차이가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모습까지 다 기록을 해놔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 경전들이나 사이비 경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자기네 교주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만 잔뜩 써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만 다 기록이 돼 있고,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예수를 미화한 신격화한 신화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본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신격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랑 똑같이 예수가 누군데? 라면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 심지어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실 어린이 설교할 때나 어린이한테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칠 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굳이 이제 오늘날 심의 등급으로 이제 매기자면 19금이에요. 성경책은. 반드시 19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경전 같은 경우는 뭔가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만 이렇게 써 있다면 성경은 인간 역사랑 인간이 실제로 한 행동, 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비현실적인 책이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인간 군상들, 오늘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악한 종류들을 이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부터 또 요한복음 쭉 가는데 이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동시에 사람들도 안 믿기가 쉬웠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모세는 모세 시대 사람들 기적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그냥 믿었겠지. 이렇게 되게 흔하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도. 근데 믿어진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우리가 좀 이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이 그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이제 안 믿다가 믿은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금 에베네셀 교회 전도훈련이라고 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메커니즘이랑 똑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급발진해가지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자, 영접기도 시작. 이러셨어요? 그런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오늘 현대 우리가 예수님 소개하는 방식이 뭐죠? 굉장히 급발진을 합니다.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예수 믿으세요 이래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한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답만 딱 던져놓고 그게 왜 답이 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이래놓고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나는 전도를 열심히 했다. 이런 거는요. 안 되는 방법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해놓고 난 했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소개해서 내지는 예수님을 증언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 안으로 초대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쵸?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 목적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고3 학생이 목적이 뭘까요? 우리나라 수험생 입장에서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난 공부했어요. 나 공부했다니까. 수능 시험 공부. 나는 수능 시험 공부를 했어요, 오늘. 수능 시험 아무런 체계도 없고, 아무런 전략도 없고, 아무런 방법론도 없는데, 그냥 EBS 수능 특강 아무거나 랜덤으로 틀어놓고, 그거 하루 종일 8시간 이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 놓고서, 저는 수능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수능 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대학 못 가지. 근데 왜 전도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급발진. 수능 공부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그러니까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디테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했던 어떤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은 자기는 이렇게 안 받으려도 무시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깔끔하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무시를 당해요. 워낙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추문들이 더 부풀려진 것도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드라마 보면은 목사가 뭐로 나와요? 순 사기꾼에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막 사업 얘기하는 마약 팔고 이런 양아치로 나와. 요즘 목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드라마에서.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앞뒤 다 잘라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그런 거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전도 방법론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드러내시는가 안 믿던 회의론자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구원자임을 전달하시는가 그 목적에 합당한 정확한 공부 방법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신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갑자기 신이라 그러면 뭐 그 갑자기 누가 믿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하실 때 뭘 사용하셨냐? 근거를 대셨고요. 증인을 세우셨고요. 증거를 접할 수 있도록 제시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그걸 안 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나는 전도 열심히 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니까 더 이제 답답하긴 한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나머지 그게 이제 전도를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그렇게 했어. 아까처럼 이상하게. 근데 결과가 수능 시험에 망했어. 그럼 그 방법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죠? 또 망할 거지. 전도를 그런 식으로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스스로 드러냈던 방식, 증언의 어떤 설득력,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법론은 이제 현대적일 수 있지만 그런 핵심 뼈대기가 전혀 없는 전도를 했는데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 은혜로 막 진짜 지나가다가 팝콘 주고 교회 오세요 했다가 그 팝콘 먹고 교회 등록해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얻어 걸린 거지. 그거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지금 당장 우리는 막 그럼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합시다. 이런 전도 방법론을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제 지금 이제 목회 철학이 뭐냐면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결이 잘못되어 있다기보다는 결이 제대로 안 나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결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내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 이렇게 그 당시에 회의론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먼저 전도를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통독 성경 공부는 말이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을 했지 사실상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복음을 리마인드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거를 전에는 복음을 되게 파편화해서 되게 경직된 틀로 이해를 했다면 그걸 굉장히 유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우리가 다 끝나면 결과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은 거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회의에서 뭐 전도 전략도 더 구체적일 때도 되고 어떤 메시지를 담는 거, 표현하는 거, 적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다못해 이렇게 교회 차원의 노방전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한번 쭉 나가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것도 이제 전도 방법론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어쨌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저 사람을 봐. 물론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지상에 계실 때 가능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예수님을 가리키고 저 사람을 보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보라.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 이 온 세상의 죄를 번역이 좀 시적으로 됐는데 직접적으로 직역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제가 기록을 해놨죠. 그 이강택 박사님이 쓴 책에서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 이러면 표현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아이로라는 표현인데 이게 직역하면 뭔가를 물건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쪽으로 들어서 이렇게 치워 넣는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지고 간다라기보다는 세상의
죄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이 세상. 세상 죄 또 그러니까 너무 또 내 죄는 아닌 것 같죠? 온 세상에 있는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한테 하는 말이니까 다 알아듣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린 양 하면은 이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막 찬양 가사에 어린 양 찬양하라 막 이런 뭐 가사 많으니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어린 양은 예수님이구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요. 이사야서 53장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사람의 특징을 쭉쭉쭉 얘기해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건데 그 사람은 이럴 거고 이런 모습일 거고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난받는 종과 같아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사람이 행동할 거다. 그리고 마치 털 깎을 때 양이 잠잠하게 자기 죽을 줄도 모르면서 잠잠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분이 그런 존재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양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신약, 막 제물이 되셨어요. 이러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와닿는데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의 예배라고 할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참혹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이런 게 굉장히 깔끔하고 심지어는 자기애적인 요소까지 보이는 이런 현대 예배. 그러니까 내가 좀 찬양팀 막 편곡 잘 돼 있어야 되고 막 앞에 예배 찬양 막 화음 잘 맞아야 되고 악기 또 멋있어야 되고 이런 솔직히 좋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오토 반주기 이렇게 해갖고 띵동띵동 하고 음도 안 맞는 목사님 찬양 또 은사 없으셔가지고 막 음도 안 맞게 막 이러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헌칠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막 싱어들 막 다 훈련돼 있고 막 보컬 전공에다가 다 막 밴드 막 빠방하고 막 오케스트라 있고 막 할렐루야 하면 진짜 막 하나님 막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교회 좋잖아요. 솔직히 이게 현대 예배예요. 현대 예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은 현대 예배는 예배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약간 자기가 좋은 예배 스타일, 내가 감동받는 예배 이런 게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의 예배는 원래 예배의 원형이 이제 제사인데 그때는 뭐냐면요. 제물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이 바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를 불완전하게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합니다. 옛날의 예배는 굉장히 살벌해요. 근데 오늘날의 하나님이 그럼 갑자기 되게 너그러워지셨고 옛날에는 막 사춘기셨냐. 그게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 하나님이랑 지금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악한 마음이나 죄를 범했거나 어떤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날 신약 은혜 시대니까 현대 예배당 와서 야 그냥 우리 찬양하고 예배당 뭐 오긴 와 그냥 인터넷으로 보지 막 이러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 모가지가 날아가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냥 죽었어. 즉사했어. 그런 식으로 예배하려면 즉사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죽을까요, 지금? 왜 안 죽지?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막 죽이진 않는데, 말하자면,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감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과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수동이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야 돼. 소를 잡아야 돼.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 그래서 피칠갑을 해요. 피칠갑을 해. 내 앞에서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내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짐승 어린 양 머리에 안수를 해서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굉장히 빡셉니다. 굉장히 서늘해요. 나 대신 제가 대신 죽어서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체험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거야.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면은 구약시대의 그 기억이 있는 유대인은 다 알아들어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이게 계속 확장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 뭐냐면 떡밥이에요, 떡밥. 드라마 보면은 무슨 떡밥이 딱 나오잖아요. 무슨 징조. 사망 플래그라고 하나? 괜히 막 드라마 같은 데 가서 막 경찰이 막 괜히 동료 경찰한테 가족 사진 막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이야? 막 이러면 왜 보여줘? 다음 화에 분명 그 사람 죽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떡밥을 이렇게 흘리잖아요. 이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시나리오. 성경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뭐예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딱 일으켜서 이집트를 딱 쳐서 장자를 싹 다 죽여버리고 파라오를 이제 항복시켜서 탈출을 하는 건데, 그때 제시했던 게 뭐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죽인 그 피를 니네 집, 대문, 테두리에다가 발라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뭐냐면 패스오버,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가 뛰어넘느냐?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칼 들고 이제 목 치려고 하는데, 자, 다음, 팍! 자, 다음, 팍! 이런데, 원래는 쳐야 돼. 원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네가 죽을 걸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라는 피를 발라놓은 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래 네 모가지를 쳐야 되는데, 대신 죽었네? 다음, 넘어가. 그래서 진짜 넘어갔다라는 뜻이 패스 오버. 넘어갔다고. 6월. 넘어갔다.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또 떡밥이 점점 연결되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승리하신 어린 양. 이게 성경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신이야. 이분은 신이셔. 이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 약속된 그 예언자들이 기록한, 니들이 그렇게 많이 읽었던 모세오경 있잖아. 거기 모세 얘기, 출애굽기에 나온 그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사람이라고.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이러니까 이분이 그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한 6개월 정도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태어났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분은 모든 인간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뒤에 뭐 다른 사람들이랑 막 논의할 때, 뭐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30살인데? 야, 너 30대 초반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래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반박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니들이 잘 아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썼냐? 내 주께서 나에게. 아니,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메시아가 더 나중에 오면은, 그러면 더 먼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교리반에 얘기했던 그 예언의 은사와 같은 그런 통찰이 온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요. 이때나 원래 처음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나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 있잖아요. 예, 똑같아요. 누구를 나타내려 함이죠? 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이런 의식을 왜 하는 거죠? 아, 넌 이제 기독교인이야 땅땅땅 하면 뭐야? 벌써 타겟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나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거듭났어. 이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랑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뭔가 이상한 사람인지 가르는 기준은 이상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진행합니다.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내가 뭐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내가 뭘 했고 다 자기가 주어야. 근데 이제 똑같은 행위를 해도 제대로 된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런 식으로 이게 주어 자체가 달라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내적인 인상을 세례요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언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예언이 지금 어떤 사람한테, 타인한테 내 말을 들어야 돼, 타인의 삶의 결정을 조장합니까?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 회사 가지 말고 이 회사 가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래. 다른 사람을 지금 조종하는 예언을 하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성경 전체를 보면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쭉 보시고 내가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세례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제 성전에서 이게 태어났을 때 예수님 아기 시절 태어나셨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내가 기도했는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내적 인상을 또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을 안고 딱 오니까 어때요? 바로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의 구원을 내가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 나오죠. 그런 식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까지 맥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 증언을 해요, 지금. 증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박을 벗어야 돼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강박이 이러면 안 되는데도 계속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책임감 내지는 그런 강박이 자꾸 생겨요. 이 사람을 내가 말을 잘해서 믿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 이제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지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대상자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강박이 와요. 내가 이 사람을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빨리 믿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믿게 만드는 거는 내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띄엄띄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믿게 된 내용이 나오니까 마치 이 사람이 믿게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물론 이 증언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이 자기 행동의 책임을 자기가 내가 이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달려있어. 이런 강박적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봤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그냥 증언한다고요. 증언. 물론 증언을 좀 잘해야겠죠. 증언을 아까처럼 증언도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그냥 우기면은 증언도 제대로 못한 건데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런 내 믿음의 서사를 나의 언어로 또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걸 증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이게 안 좋은 예, 증언이 아닌 예,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깨달아 버렸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영원, 무궁토록 네가 누렸으면 좋겠구나. 증언의 내용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증언을 한 걸까요? 지금 이거는? 증언을 한 걸까? 난 했는데요? 난 말했는데요? 이건 증언한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증언한 게 아니죠? 이 애가 전혀 못 알아듣는 단어와 서사를 썼어요. 그럼 이거는 말을 했는데 말을 안 한 거와 같아요. 그냥 말을 안 한 거면 그냥 차라리 다행인데 말을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본전도 못 찾는 증언이에요. 이런 식의 증언은.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죠? 지금 누가 이 얘기를 듣는지 알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거는 네 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믿게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그 끝선은 뭐냐? 증언을 잘하는 거예요. 증언을. 그래서 전도 훈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전도 훈련은 약간 테크닉, 방법론.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안 먹혀.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되게 유행한 거 있었어요. 오늘 고구마 나왔는데 이거 뭐냐면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예수님 믿어. 너 뭐라 그래? 아직 안 들어가네. 안 익었다. 다음에. 예수님 믿을래? 또 찔러봐.
오늘 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익은 거 확인하는 거 젓가락으로 고구마 찔러보듯이 계속 찔러본다. 이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 이게 방법론인데, 그 전도법이 옛날에 유행할 땐 그게 되는 문화였어요, 그때는. 지금 MZ한테 그렇게 해봐. 뺨 맞지? 뺨은 못 때리겠구나. 개독교 극혐.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을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테크닉을 배우면 안 돼요. 그 기본 정신을 배워야 돼. 증언이 뭔지를 배우면, 그 증언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 때에, 그 시대에, 그 대상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도 훈련을 난 진돗개 전도법 몇 개 이수했습니다. 이게 아니야. 요즘 진돗개 전도면 스토킹 신고 들어가요. 물면 놓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걸 자기 제자한테 말합니다. 자기 제자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를 따르는 팬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약간 팬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연예인이 자기 팬한테 다른 사람으로 팬 갈아타라고 말을 합니까? 남의 팬을 빼앗아오진 못할지언정.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교회 담임 목사 심두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 보러 딴 교회 어떤 목사님 이렇게 가는데, 저 교회 좋아, 저기로 가. 우리 교회 다니지 말고 저기로 가. 저기 등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느낌이 확 오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인지, 얼마나 하기 어려운 얘기인지. 이게 세례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러면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가라 했더니 두 명이 또 가. 근데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남은 제자들은 뭐가 돼? 두 명은 예수님한테 갔어요? 남은 제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 제자들. 그럼 이거를 그럼 가랬더니 목사님 가래갖고 저 교회가 더 좋다고 그래서 갔어. 남아있는 사람은 뭐가 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교회 저 교회 옮긴다, 이 지도자 저 지도자 옮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러실까라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동기를 부여하는 증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가 또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두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지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 제자인데 두 명이 왔는데, 이제는 자기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니네 뭘 원하니? 니네 나한테서 뭘 원하니?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내 생각에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을 그냥 정해서 그 사람한테 제공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새 가족이 처음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이 과정을.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뭘 원하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당신한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접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식, 기존 교회의 잘못된 방식, 몇 가지 이렇게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져. 뭐예요? 벌써 이게 뭐야? 주체가 뭐예요? 누구 마음이 편해지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럼 뭐예요?
이게 본질상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질을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온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은 저리 가고 일단 내 마음 위주로 이제부터 결정 내려볼게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 구조를 바꾸는 데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교회가 뭐가 돼요? 또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너의 마음을, 너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 중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서 교회 가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좀, 내가 원하는 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통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뭘 원하니? 네가 나한테 뭘 기대하고 왔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당신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교회는. 근데 예수님에게서 당신이 무엇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자기 기대를 말하거나? 이게 교환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어, 호칭을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랍비라는 뭐야? 선생님. 그건 뭐예요? 아직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중에 잘 모르겠는데 세례요한 선생님보다 좀 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선생님 잘 모르지만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이 더 잘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뭐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근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요. 동기는 좀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합니다. 랍비어라는 호칭은 아직 잘 모르니까 올바른 호칭이 아니야. 근데 뒤에 말이 뭐야?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 정말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 지인 중에 처음 복음을 딱 듣는 접근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굴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굴까.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자세가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좀 치시는 분인 것 같아.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이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교회 옮길 때 옮기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교회 가서 당신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든 목회자든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나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게 사실 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이게. 이게 없으면 교회 정말 다녀서 헛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교회 다녀서 뭐해. 아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굉장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신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집에 그냥 같이 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지금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리로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장소를 보고 그날 함께 머물렀다.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거기서? 여기 예수님 사시는 곳이 여기 있네요. 몇 평인지 궁금했어요.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궁금했어요. 예수님 사는데. 이 목적이었을까? 그게 아니죠.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길 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전 10시, 이게 로마 시간으로 하면 우리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오전 10시쯤 시간이 된 거죠.
근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2제자의 실명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따라가서 얘기한 사람이. 뭔가 기록되진 않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어떤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물론 긴 시간 아니지만 소통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납니다. 얘기를 듣고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친형제 시몬,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을 해요. 형! 내가 메시아 만났어. 쩔어. 미쳤어. 대박 사건. 내가 메시아 만났어.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증언을 듣고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미루어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죠. 근데 그 결과 자기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 안드레가. 그래서 그냥 데려왔어요. 이거는 우리도 잘하죠. 이거는 우리가 와서 보라 전도법 뭐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데리고 왔는데 여기 예수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여기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혀놓는다고 해서 막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언을 하십니다. 처음 봤는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당시에는 이제 약간 이력서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직업을 이제 결정짓는 시대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시몬은 여기 제가 써놨죠. 시몬은 히브리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약간 TMI인데 아람어는 뭐냐면 포로 시대 때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끌려갔잖아요. 아시리아 막 이런데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거기 언어입니다. 아람어가. 그럼 뭐예요? 근데 지금 포로가 해방돼서 이제 복귀했죠. 복귀했는데 좀 지나니까 지금 로마가 또 쳐들어와서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언어인 헬라어, 세 개의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게 헷갈리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 이름이 막 계속 바뀌어. 뭐 나다나엘을 했다가 뭐 바돌로메라고 했다가 막 뭐야 이거 시몬이라고 했다가 게바라고 했다가 베드로라고 했다가. 근데 그게 결국 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써놨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제 다른 그룹을 또 만나시는 거예요. 빌립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제자를 직접 찾아가서 불렀을까요?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몰려와서 받아달라고 오디션 봤을까요? 당연히 스승이 제자를 직접 찾아가는 건 없어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스승이 유명하면 유명하고 능력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본인이 직접 찾지 않고 당연히 제자들이 받아달라고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작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서 너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라 이러시는 거야. 이 거꾸로 됐어. 빌립은 뭐지 이분? 뭐 이랬겠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로또 맞은 건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래서 친구랑 가족을 잘 만나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예수님께 간다. 이런 게 있죠.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굉장히, 그러니까 덮어놓고 이 사람 믿으라고 안 그래요.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야,
모세가 그 토라에, 율법에 기록했잖아,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스라엘 왕, 그 메시아, 그거를 기록된 그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걸 우리가 만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곧 누구냐? 그 사람이 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나다나엘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게 이제 수거 같은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장난해? 메시아 어디로 태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 나사렛이야? 그 시골 촌동네 나사렛 태어난다고 예언돼 있니? 성경 몰라?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예언돼 있는데 뭘 나사렛에 태어나 어쩌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굉장한 게 빌립이 오늘날 우리랑 되게 비슷해. 막 논리로 지금 털렸어. 나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막 말을 못하겠어. 아니 아무튼 그냥 와봐. 그냥 와봐 일단. 모르겠고 일단 날 봐서 한 번만 와봐. 한번 만나보자 예수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히는 건 뭐냐면 논리로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왜 따라갔을까요? 지금 논리로 전혀 설득이 안 되는데 빌립이 평상시에 가졌던 인성과 인품을 믿고 한번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테크닉만으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니까 아셨겠지만 왜 갑자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 그러니까 이러지 않고 자기 논리가 딱딱딱 있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되고 이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읽어서.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아닌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이스라엘 사람답다라고 예수님 평가를 한 거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오늘 처음 봤는데 내 이름을 아니까 일단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못 알아듣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그냥 진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주석 책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는 게 스가랴 3장 10절이나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런 데를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평화로 통치하는 게 메시아죠. 그 평화의 왕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 전통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봤대요. 그래서 이 얘기 뭐예요?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근데 나다나엘이 진짜 자기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책 읽고 있었거든. 메시아 샬롬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통치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예수님이.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돼요? 앞뒤가 딱 맞고 나를 어떻게 알았지? 물론 이제 기적적인 경험이긴 한데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빵 나와버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안 나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더니 누가 따르더라, 누가 믿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 구원자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굳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면서 믿니? 신기해서 믿는 거냐? 기적을 내가 말하니까, 네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나를 믿는 거니? 네가 더 큰 일을 볼 거야, 앞으로. 근데 그 더 큰 일이 뭐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뭘 인용한 거냐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길바닥에서 이제 잠들었는데 밤에 꿈을 꾸죠.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나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서 딱 꿈에서 깬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잠들었구나. 그래서 거기를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후대로 가면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성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맞춤 전도를 잘하셔. 나다나엘이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뭔 얘기지? 하늘이 오르락 내린다?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 안 됐는데 나다나엘은 바로 이해했어요. 아, 이거 창세기 28장 얘기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 성전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세워지는 것을 네가 본다 이 뜻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이제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인 걸 네가 보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복선처럼 떡밥처럼 지금 이렇게 쭉 투척한 거를 보셨습니다. 오늘 1장은 여기까지 했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앞부분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분인 그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에베네스 교회가 지금 시급한 거는요, 여기 사람 많이 오고 그게 지금 재정 이런 거 크게 보면 주일학교 이런 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진짜 시급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정확히 보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보면은 나머지 건 다 알아서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사람 오고 이런 거 주일학교 또 열매 맺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 전도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되면은 알아서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억지로 그걸 연출하게 돼요, 자꾸. 아닌데 껍데기만 자꾸 연출하려고 그래. 돈 막 쓰면은 애들 불러모을 수 있어요. 행사 막 빡세게 돌리면은 바글바글, 그때만 또 바글바글 하지. 근데 애들이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화려한 거, 재밌는 거. 그럼 뭐예요? 교회가 우상숭배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 돈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그 존재가 예수님임을 우리가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믿게 하려고 불안한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두 번째,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을 막 우기거나 스스로도 막 그냥 우기듯이 믿는 부분이 있었다면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섬기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과거의 영광 속에, 과거의 믿음에
과거의 체험에 매몰돼서 어느덧 다른 거를 보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모든 믿는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저 앞뒤 안 가리고 그저 맹목적으로 구호처럼 공식처럼 그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증언하신 이 모든 기록들 보고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먼저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고 본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교회 행정이나 교회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장 끝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전에 습관처럼 해왔던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만들게 한 그 복음의 본질, 예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새로운 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